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이번 한 주간에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1년에 몇 번씩이나 늘 듣는 그런 말씀인데,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그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 시간이나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기도 응답받은 간증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보통 간증하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또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많이 똑같은 간증도 참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들을 때마다 참 묘합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다시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시험이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불이 켜진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니까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별칭, 별명이 있는데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의 습관이, 태도가 원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닌데, 이 야고보는 무릎 꿇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 딱딱해져 가지고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이 생겼습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기도의 사람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분이 알려주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기도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는데 어울리지 않는 단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2절 끝에도 보게 되면 다투고 싸우는 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 지금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안에 사랑으로 인해서 모인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 싸움, 영어로 하면 워저워, 좀 더 대규모적인 전쟁, 그 다음에 다툼, 배틀, 좀 더 작은 규모의 그러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큰 싸움, 작은 싸움이 교회 안에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하는데,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지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지체들, 성도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성도가 있고 성도 한 명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성도가 지금 싸움과 다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이것이 오는 거냐면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 2절 상반절에 뭐로 나오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말합니다. 정욕과 욕심이 싸움과 다툼의 이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여전히 아직 죄성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와 같은 정욕과 욕심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다툼과 싸움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것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욕심이나 정욕이나 다 무엇인가 추구하는 겁니다. 야곱을 보면 그의 형인 에서와 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또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도 먼저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돌아올 때 보면 그 안에 거짓과 배신과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더합니다. 그 아들들은 좀 예뻐하는 그 동생 요셉을 그냥 죽이고자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돈을 생각하면서 그냥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오랫동안 모른 척하고 같이 그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 안에 얼마나 이 정욕과 욕심이 가득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와 같은 이 장애물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 보면 그의 정욕 때문에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야,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야를 죽음의 장소로 내모는 그러한 추악한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정욕과 다툼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정욕과 욕심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첫사랑 때문에 감격해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다가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정욕과 욕심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할 때 이와 같은 것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있는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욕과 욕심을 구했지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늘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기도했으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당시에도 주기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욕과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하긴 했는데 끝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 기도 제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분명한 분이 있고 좀 덜 분명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분명하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분명합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커피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래서 모닝커피를 한 잔 해야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고 몸이 좀 잘 움직여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을 뜨자마자 커피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으면 눈을 뜨자마자 무엇이 생각나냐면 그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고, 무엇을 기도했고, 또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도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이것이 분명하게 떠오르는 분은 사실은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만 갈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 평소에 그와 같은 갈급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긴급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 불을 끄는 것 같은 겁니다. 너무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그 급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을 끄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견고하게 짓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갈급하게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그것을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그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있는 그 기도 제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이 되어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 그 기도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는데, 근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구하지 않는 것. 그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정욕과 욕심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며 알게 하십니다.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주의 가정,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한 분은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또 자신의 어떤 마음에 의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할 텐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제 해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야 됩니다. 묻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때는 할렐루야 할지 몰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 응답은 자신의 신앙의 성장,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대가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늘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또 그러면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만이 쌓이고 또 원망으로까지 그것이 치닫게 될 때에 내가 혹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받고 25년이 지나서야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그 다음날 새벽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던 것은 그와 같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기에 이 아들이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보게 되면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다시 주실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끼일 만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이 세계는 너무 좋은 세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늘 갈급한 심령, 가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정욕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자 하고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나누는데 그 전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기도하지 않고 의견 내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며 운영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기도하며 그의 인생들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청년들이 찬양 인도했는데 너무 좋죠? 좀 찬양이 어려우셨습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들도 돌이켜보면 이 청년의 때에 참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꿈꿀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해지지 않아서 불안한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혹 학생인데 공부를 남들보다 특별하게 더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마음 되게 해주시고 한뜻 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이기는 교회 되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께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 다 받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